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저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1,000번제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1,000번제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귀한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죄 묻는 귀를 위하여 기름과 일꾼을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부려움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는 귀한 역사하심 은혜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 우리 보고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너에게 있길 바랍니다. 피곤함을 조심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보통 가질 수 있는 마음을 뜻하는 말이 인지상정입니다. 사람다운 마음씨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필요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나눠줍니다. 열악한 사람들을 보면 붓돌이 이렇게 세워주죠. 슬픈 사람이 있는, 슬픈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 찾아가서 따뜻한 위로를 합니다. 아픔이 있는 사람을 보면 찾아가서 그 아픔을 나눕니다. 이런 서로에 대한 인지상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정, 또 교회, 이 사회 공동체가 따뜻해지고 또 아름다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인지상정이 통하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아니 상대의 연약함이나 또 상대의 나약함을 보면 오히려 더 좋아하고 또 그것을 물고 뜯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 동물의 세계가 그렇죠. 이 사자들이, 이 짐승들이 다른 동물을 잡아먹을 때 보면 그 연약함들을, 나약함들을, 약점을 파악을 하죠. 그래서 가장 약한 놈, 또 혼자 동떨어져 있는 놈, 그런 이 동물을 표적으로 삼고 때로 달라들어서 결국 잡아 먹어버립니다. 이 동물의 세계, 성경에는 이 영적 세계를 이렇게 동물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동물의 세계처럼 인지상정에 통하지 않는, 봐주지 않는, 아니 상대의 연약함이나 나약함, 약점이 보이면 볼수록 더욱더 악랄하게 물고 떨어지는 그런 세계가 있죠. 바로 영적 세계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영적 전쟁에 있어서 피곤함이나 연약함이 오히려 약점이 되어서 공격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그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무엇보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영적으로 강건해짐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음으로 승리의 그런 역사만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악한 영이 많이 설교 시간에 역사하게 됩니다. 듣지 못하게 꼭 기억하십시오. 아예 자리에 나오게 못하게 만들기도 하죠. 1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멘. 모세는 조만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이 족속만큼은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36장 12절을 보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은 이 에서의 손자의 후손들이
그래서 주로 가나안 이 남방 지역에서 산지에 거하면서 애굽의 국경지대 또 시나이 반도 등을 배회하면서 약탈을 일삼는 일을 했던 그런 족속들입니다. 근데 에돔 족속, 참고로 이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죠. 그래서 에서의 족속, 이게 에돔 족속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 근거로 보면은 분명히 에서의 손자가 되는 이 아말렉 역시도 마찬가지죠. 아말렉의 족속 역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17절에서는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고, 또 9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아말렉을 도말시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가? 자, 우리 18절 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18절의 상황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게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두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도말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말렉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18절을 원어에 충실하게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가 길에서 너를 만나 지친 자들을 곧 내 뒤에 있는 약하고 겁 많은 너의 후미를 쳤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가 길에서 너를 만나 지친 자들을 곧 네 뒤에 있는 약하고 겁 많은 너의 후미를 쳤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근처 느비딤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과 오랜 시간 동안 접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우 야비하게도 이스라엘이 강하게 맞설 때에는 피하였다가 또 힘이 없어 지쳐 있을 때는 그 후미에 있던 피곤해서 지친 사람들, 곧 약한 사람들, 겁이 많은 사람들을 기습 공격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큰 곤욕을 치러야 됐고 아말렉 족속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이 같은 수법으로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아말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악한 영의 무리들을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인지상정의 마음으로 피곤해하면 이해하고 봐줍니다. 연약하고 겁이 많으면 그 사람을 보호해 주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악한 영들은 오히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일에 지쳐 피곤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주관자인 악한 영들은 지금도 수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아주 바쁘게 만들어버리죠. 지치게 만들어버리죠.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기도하기를,
쉬기를 만들어버리죠. 피곤해서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저런 상황 속에서 연약해지기를 바라요. 세상의 걱정, 염려, 근심에 빠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육과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은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의 피곤하면 영의 연약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육의 연약함은 영의 연약함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때를 놓치지 않고 악한 영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잠시 멀어져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을 시험이 들게 만드는 거죠. 이런저런 그럴듯한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아예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죠. 무감무하게 빠뜨려서 그렇게 신앙생활 자체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심지어 조용히 자신 혼자만의 문제로 멈추지 않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을 헐뜯으며 공격합니다. 자신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그럴듯한 정당성을 그것을 통해서 확보하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것, 자신의 믿음 없음 때문이라는 것, 악한 영의 공격으로 인해서 폐에서 폐잔변처럼 쓰러졌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넘어진 것은 바로 누구 때문이다. 전형적으로 악한 사탄에게 속았던 아담과 하와가 배임이 보였던 태도를 보이게 되는 거죠. 사탄의 공격에 넘어져 있는 폐잔변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유가 어떠하든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거나 멀리하는 것, 심지어 아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이러한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 패한 결과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 피곤할 때를 조심하십시오. 물론 피곤하지 않을 수 없어요. 몸도 마음도 매우 피곤한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저도 너무 피곤해요. 그러나 피곤하더라도 악하고 더러운 영들의 공격을 능히 막아내지 못한다면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아말렉과의 전투를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내리겠습니까? 바로 모세의 기도였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면 이기겠구나. 일부는 맞는 말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연약해져서 악한 영의 공격에 패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면 할렐루야. 피곤함을 인지상정으로 사람은 봐줘요. 저도 봐줄 수 있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남편도 아내도 봐줄 수 있고 너무 피곤해 교회 나가기 힘들어. 그래요. 하루 한 시간에 쉬어. 얼마든지 봐줄 수 있는데 악한 영은 안 봐준다는 거 오히려 그러기를 바라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만이 그런 이유를 나가게 할 수 있다. 기도만이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오사 그 작은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지금 베드로가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지금 제자들이 다 피곤해서 생각해 보시죠. 그 험난한 그 길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악한 영들과의 수많은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 영적으로 약한 연약한 병든 자들의 병을 고치며 수많은 무리들과의 그 대적의 그런 싸움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 밖에 나가서 전도 한두 시간만 해도 참 힘들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업이 그거였어요. 계속해서 제자들이 복음을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며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이게 영적으로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육의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입니다. 자, 영과 육은 하나라 그랬죠.
그래서 영의 약함, 육의 약함으로 이어질 거예요. 육의 강상함은 영의 강상함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피곤한 겁니다. 얼마든지 좋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잘 수 있어요. 인지상정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 사기는 전혀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 동안도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다냐? 마음은 온유리도 육신이 약하다. 피곤함, 힘듦, 그로 인한 연약함, 두려움, 이와 같은 것들은 육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악한 영들의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원인이 돼요. 할렐루야. 곧 어떤 이유와 핑계로도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정당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해서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한 따라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당성은 없다. 그때를 악한 영들이 오히려 노리고 있으니 그럴수록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더 꿇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영적 사실을 관심이 없고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기도 안 해도 살아요. 그렇죠?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살아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심각한 패배를 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 이 영적 전투에서 지게 되면 악한 영의 끈은 그대로 끌려다니게 되죠.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물질 우상 앞에 매여 있게 됩니다. 반복되는 습관적인 그 죄를 끊지 못하게 되죠. 길거리에 있는 지푸라기 같은 아주 사소한 것에도 넘어지듯이 아주 작은 것에도 시험이 들어 넘어지게 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엊그저께 통계가 나왔어요. 전국 기독신문에 통계가 나왔는데, 우리 기독신문인가요? 아무튼 기독신문에 통계가 나왔는데 신천지에 빠진 90%의 사람들이 교회에, 정통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이, 폴티들이 더 많아졌어요. 아주 작은 문제, 별것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보면. 그죠? 별것도 아닌 것으로 지푸라기에 걸려서 넘어져.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 아니라 정건희 목사님 했죠? 이 얘기를. 자,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에게, 기도하지 않는 성도의 발 앞에 지푸라기 한 가닥만 딱 놔둬도 걸려 넘어져 시험 든다는 거예요. 아이고, 뭐 그래?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시험 들었던, 혹시 시험 들었던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별거 있습니까? 나중에 돌아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영적으로 포로가 돼서 무감각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신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고집이 세지죠. 거칠어지죠. 무조건 거부하죠, 부정적으로. 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기도를 아예 쉬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깊은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고 심지어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됩니다. 전형적인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아서 패한 영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연약함에, 피곤함에,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기대며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고, 그것 때문에 열심을 내지 못한다고, 그것 때문에 누릴 수밖에 없다고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에서 연약함을 보이고 피곤함이라는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곧 적으로 하여금 공격하라라는 신호를 보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실제로 우리의 상황,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힘들어도 피곤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해야 한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시험거리로, 죄의 유혹을 통해서 악한 영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무수히도 많은 사망의 화살을 우리에게 쏘아내네요. 화살을 전신갑주를 입고 막아야 되는데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있으니까 막을 방법이 없죠. 화살을 맞는 거죠. 시험이 되는 거죠. 죄의 유혹에 빠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감각에 빠지고 교회 나오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이러면 내 자신의 영적 상황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기도하기가 싫잖아요. 교회 가기가 싫잖아요. 이미 영적으로 상당히 병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100% 정확합니다. 또 목사님 설교가 싫어요. 오늘 같은 설교가 듣기 싫습니다. 이 아주 심각한 병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의 설교를 들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상황이 이렇다는 사실을 저도 집사람도 그냥 매일같이 그런 영적 싸움들을 싸우니까요. 수도 없이 그런 싸움들을 싸우니까 이제는 훤히 보고 알 정도로 그냥 그런 싸움들을 싸워요. 그런데 때로 피곤하다고 기도를 쉬게 되어지면 벌써 내 신념이 이 말이 아니게 돼요. 내 마음밭이 말이 아니게 됩니다. 살다 보면 진짜 피곤해요. 힘들어요. 뭐 저도 여러 가지 일을 해봤던 사람이라 압니다. 목사님도 목회나 하면서 목사나 하면서 얼마나 성도들이 힘든 상황을 알까? 아니요. 저도 죽을 만큼 일해본 사람이고 몸에 뭐 상처가 나고 뭐 할 정도로 뭐 일해본 사람이고 피곤에 쩔어서 죽을 뻔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런 피곤함이 우리 영적 생활에 있어서 정당화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것. 오히려 그것을 또 노리고 있다는 거죠. 약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 약점을 보기를 원한다는 사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영적 생활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깨어 기도해서 승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깨어 기도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한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내려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르비딤에서 전투해서 르비딤에서의 전투에서 후미에 처진 연약한 자들을 공격합니다. 이런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애굽의 군대를 멸절시킨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해진 역사적인 이유는 애굽과 아라비아를 잇는 무역로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근데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통과한다고. 그런데도 통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오해하죠. 그래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치는 거죠. 그런 행동은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교만하게 짝이 없는 태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하게 진멸하심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의 불신앙적인 태도를 불식시키고자 하신 겁니다. 잠언 16장 17절 18절 말씀이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를 하나님이 결코 용납지 않으시겠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에게 도전하는 행위는 곧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은 약한 자를 친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심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약점을 비겁하게 이용해서는 안 돼요. 시편 103편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허물, 그것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자기 아래 두려고 하거나 또 그것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한다면 하나님 싫어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덮어주고 우리는 자신이 그것을 은밀한 중에 강점이 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꾸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허물 같은 연약함을 절치어내어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약간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사탄 짓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잖아요. 아멜렉은 이스라엘의 약점을 공격해요. 그렇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점, 연약함, 허물 이와 같은 것들을 들춰내며 공격하는 것은 사탄 하는 짓이다 라는 것.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허물과 같은 연약함을 자꾸 들추어내어 말함으로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헛된 안도감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진짜 사랑은 뭐냐면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상대의 약점이나 연약함은 공격의 대상이 아닌 덮어줌의 대상입니다. 혹시나 그것을 보고들면 덮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혹시라도 내가 도움이 돼서 강성함으로 밖에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센터입니다. 아이고 늦까지 그 정도밖에 안 돼. 아이고 권사님 누구 있잖아.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이 사탄한테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진짜 사랑은 약점을 덮어주는 거다. 자, 우리 마지막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줄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어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이 19절을 오늘 그대로 직역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소유하도록 네게 주셨던 그 땅 사면에 있는 너희 모든 대적에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실 때 아멜렉의 이름을 하늘 아래서 너는 파괴할지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성경에는 그냥 기억하지 마라고, 잊지 마라고. 근데 너는 파괴할지, 곧 아멜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뜻입니다. 하늘 안에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진멸해버리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말렉 족속은 사사기 3장 13절, 6장 7절, 또 7장 1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에도 한동안 번성해서 이스라엘을 자주 괴롭혔던 가시라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족속이에요.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한테 거의 이 멸절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거의 성취되는가 싶었지만 성취되지는 않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그 일부를 멸절시켰고 역대상 4장 43절을 보면 히스기야 때 시므온 자손이 이 피해서 남아있는 아말렉을 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에스더 9장 1절에서 19절을 보면 페르시아 통치하에 에스더 당시에 하만과 그 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함으로 인해서 역사상 아말렉 족속은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 아말렉 족속을 멸절시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역사 속에서 사라질 때까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합니다. 악한 영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시험의 빌미를, 죄의 유혹의 빌미를 제공해 주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함과 피곤함이라는 약점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또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쉽게 간과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 영적 싸움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잘 들어 마음에 새기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도구와 의의 화신령과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와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신분, 또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와 한 손에는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최소한 1시간 이상 기도함을 통해서 그 싸움에서 약점을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을 얻어요.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해해가고 난 뒤에 전신갑주 뒤에 바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전신갑주가 전신갑주가 되게 하는 것은 기도예요.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나와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의 원동력이 바로 뭐냐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그래서 말씀의 강력한 검과 이 검을 휘두르고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약점을 노출하지 않게 됩니다. 할렐루야. 악한 영들의 죄와 시험 등의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아도 패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보면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상황들을 직시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에 게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나는 얼마든지 악한 영에 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가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없어서 시험에 들어서 신앙생활이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에 여러 가지 것들을 악한 마귀에게 그대로 전리품으로 빼앗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영적 전쟁에서 인지상정은 통하지 않습니다. 봐주는 게 없다고요. 자신의 애날감에 피곤함에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기대면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고, 그것 때문에 열심을 내지 못한다고, 그것 때문에 미룰 수밖에 없다고 변명하는 것은 오히려 전쟁에서 상대에게 애날감을 보이고 피곤함을 라는 약점을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그런 행위는 악한 영들에게 자신을 공격하라는 공격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공격을 당하면 기도 아예 쉬게 되고 교회 떠나게 되고 깊은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고 심지어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됩니다. 무감각에 빠져서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힘들어도 피곤해도 힘을 내야 합니다. 기도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끈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악한 영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시험의 빌미를, 죄의 유혹의 빌미를 제공해 주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함과 피곤함이라는 약점을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승리하는 비결은 영적 싸움에 강력한 무기가 되는 말씀을 읽고 잘 들어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기어 최소한 1시간 이상 기도함으로 그 싸움에서 약점을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을 갖는 것. 한마디로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영적 싸움에서 자신의 약점을 노출해서 악한 영들의 죄와 시험 등의 공격을 받아 패할 수밖에 없지만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늘 승리하게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 결코 용납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교만은 필경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또한 자꾸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허물과 같은 연약함을 들추어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정말 싫어하시는 자신의 악한 용의로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 같은 행위입니다. 물론 다르게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실체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간 통속으로 강력하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악한 영들에게 공격, 시험, 죄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나님 연약함과 피곤함, 약점을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에 강력한 무기가 되는 말씀을 읽고 잘 들어 마음에 새기고 또 넓게 기도함을 통해서 그 싸움에서 약점을 보이려는 강력한 힘을 갖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드리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은혜와 복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특별히 우리 자신이 아말렉처럼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허물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없게 도와주시라. 사랑으로 덮어주게 해주시라. 우리 주여서는 통속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계시는 하나님, 악한 영들의 공격의 일을, 시험의 일을, 죄의 요리의 일을 사용해주지 않도록 우리의 나타나 피곤함이라는 약점을 분명히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 상대를 통하지 않고 봐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히려 나타나는 그런 약점을 보이고 악한 영들의 시험에 들게 하고 공격하고 저희의 화살을 쏘아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강력한 무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말씀을 읽고 자유로 마음의 힘으로 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를 깨우쳐서 한 시간 이상 기도함을 통하여 그 싸움에서 약점을 보이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는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수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이 약점을 보이고 피곤함과 연약함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기대어서 기도하지 않으므로 주의 말씀의 검을 갖지 않으므로 오히려 변명과 이유에 빠져서 결국은 악한 이유를 공격받아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이 있는 되므로 주여, 그러한 공격을 당해서 아예 길을 씌워버리고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고 아예 깊은 죄악 가운데 빠져버리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무감각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결국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는 신앙생활에 맞서 잃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의 약점,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열개어 기도하는 죄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부름을 넘어서 우리의 약점이 아닌 우리의 강점을 보이게 하시고 순간의 역사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후비에서 그 연약한 자, 나약한 자들을 신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를 잡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허물과 연약함을 불치어내어 공격하고 있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헛한 그 허물들을 덮어주는 깊은 뜨거운 사랑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적 삶이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말씀 우리에게 생기는 능력을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나게 하는 주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늘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주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되는 역사에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영들 살리는 죄를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요 주시옵소서. 두 가지 기도님을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이웃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악한 영의 지배하에 벗어나서 성령의 지배하에 놓이는 견약하게 있게 도와주시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또 죄 없는 교회가 하나님 신실한 죄 일꾼들로 채워지며 진기해 주신 귀한 영적 싸움의 사명들 또 전도 선교사님들 감당하는 능력 있는 죄 없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라. 우리의 죄성은 한 이름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계시는 하나님, 악한 영에 매여서 아직도 질문하지 못하고 진리에 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아직 미전에 갈등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불쌍히 있어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에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 먹고 있는 악한 죄의 사슬들 끊는 역사에 하여주시고 악한 영의 사슬들 끊는 역사에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들 이유와 핑계로 만남아서 지금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모든 이유와 핑계를 끊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앞에 돌아오는 역사에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승리를 본받는 죄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승리를 그랬는 또 어디에 구원을 받는다는 제 말씀을 인지하오니 이스라엘 주님 일자들의 가족들을 지금 앞에 아버지 간구하니 보내주시는 주의 너희를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이 사망하게 나아가고 싸우니 그들이 지금 앞에 돌아오는 역사에 도우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또 얘네들에게 꿈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해 주시고 그걸 지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셔서 일자리 주원인 영혼들이 영적 싸움에 대하여서 지금도 신망을 주원인 영혼들이 쏟지만 싸우니 그들에게 죄복을
그의 오늘 생일을 변조사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그들을 살려주셔서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주셔서 그들에게 죄의 모든 물과 흘리는 역사에 넣어주시고 그들을 우리 주 앞에 자기를 역사한 역사들에게 증거하여 주셔서 성령 부으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기도적으로 우리의 기도 중으로 한 5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서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